1953년에 나온 벌써 60년, 70년 전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소설인데요. 제목이 451 페런하이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미래를 상상해서 앞으로 미래에 책이 없는 시대를 상상해 쓴 소설입니다. 레이 브레이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인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직업 하나가 나옵니다. 그들의 직업의 이름이 바로 방화관입니다. 방화관은 소방관처럼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불을 지르는 사람들을 방화관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모든 책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내고 책을 가진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모든 책을 불사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 이 화씨 451도는 섭씨로 바꾸면 233도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책이 불타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책이 233도에 종이가 불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몬테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몬테그는 방화관입니다. 책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책을 발견하면 책을 바로 그 자리에서 불지릅니다. 때로는 가지고 나와서 소각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수천 권의 책을 갖고 있는 노인의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책을 불사르게 되는데 이 노인이 그 책과 함께 불에 자신을 던져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몬테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책이 뭐길래 이 책을 그렇게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되는가?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상관에게 책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의 상관은 굉장히 어이없다는 식으로 답을 하죠.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책 몇 권을 읽어봤는데 책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정보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그걸 읽을수록 사람은 이상하게지기 때문에 책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몬테그는 그때 봤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불사르다가 한 권을 챙깁니다. 또 한 권을 챙깁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브래드버드라고 하는 작가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이 디스토피아는 역사가 없는, 기억이 없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기술에 있어서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기억을 잃어버린 시대는 바로 절망의 시대라는 것을 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책을 불태운 국가들, 책을 불태운 정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진시황이 실용적이지 않은 책들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산채로 묻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분서갱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시황을 더 귀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들어보면 나치가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불사르고 지식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폴포트 정권이 또한 지식인들을 탄압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역사를 부인하고 또 수많은 중동의 국가들과 우리 북한이 성경 소지를 금지하고 성경 소지했을 경우에는 적발될 경우에는 극형에 처하는 일들도 있는 것은 이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잃어버린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책을 잃어버린 나라를 만납니다. 이 나라는 좋은 나라였지만 책 한 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 모든 배경을 다 여러분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해 주셔서 이 일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애굽에 잡혀 있었던 430년 동안의 종살이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예배인지 알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광야로 끌어내셔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들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다윗,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었지만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도 심각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순식간에 멀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가까웠던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 계속 가깝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까운 것들은 멀어지려는 힘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여서 눈물로 땀으로 지켜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모든 가까운 것들은 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열왕기 상하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는데 누가 1000번제를 우리 원로 목사님 만드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시작했으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나갔던 사람. 여러분, 누가 1000번제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소가 1000마리 들어갔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열정적이었던 솔로몬이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이 생겨나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여자들이 생기면서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가까웠던 모든 것들은 멀어지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웠지만 멀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함께 보내는 시간과 함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수록 이 모든 가까웠던 것들은 죽은 기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 이미 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시야가 있는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시리아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겁니다. 그나마 유다는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모든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의 명령에 의해서 국가 전체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상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들을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므낫세는 악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극악이에요, 극악. 므낫세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은 18째 되던 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된 해이기 때문에 26살이 된 해에 일어나는 일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살이 된 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육신의 정점, 남자 20대 중반에 육체의 정점에 있는 이 남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20살 중반, 20대 초반, 중반 생각하시면 그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 젊은 남자들은 바로 몸이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왕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시야는 이 26살의 젊은 남자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고쳐서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서 그곳에 모여있는 은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전의 사람들이 예물을 계속 은으로 드리면 그것을 모았다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한 일에 썼습니다. 사반이 가서 은을 모으는 가운데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져와 요시야 왕에게 내놓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므낫세가 극악했던 므낫세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주어서 므낫세에게 보냈다면 아마 므낫세는 한마디에 그거 불태워 그랬을 것입니다. 그거 필요 없어, 불태워, 버려.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받고 읽은 다음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모두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 요시야가 이 젊은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일 가운데 더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우리가 그것을 따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6월절이 다시 갱신되고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지는 일에 이 요시야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왕정 시대의 종교 개혁이 두 번 일어납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 때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요시야 때입니다.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요시야가 완전한 종교 개혁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오늘 이 발견하는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 원래 사라졌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6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요시야 때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입니다. 길쭉한 나무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아세라는 항상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요시아가 모든 아세라를 다 불태웁니다. 나무는 불태우는 거예요. 바알은 전부 다 부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산당, 바마라고 하는 이 산당을 전부 다 부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맞추어서 개혁하는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찾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율법책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신명기나 모세오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책을 히브리어로는 여기 나오는 말씀이 세페르 하토라입니다. 하토라, 토라가 말씀, 율법이 적혀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요시아가 하는 말을 보면 신명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신명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율법이 적혀있는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누군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 책을 찾아서 하나님 경외함을 이 땅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 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억, 은혜의 기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건물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 위대한 건물, 수많은 성전들, 이 세상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만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분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책 한 권 사라진 게 뭐 대수입니까? 율법책 사라졌다고 뭐 인생이 망가지나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화씨 451도라는 이 책, 451 페라나이트는 책이 없는 곳이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땅이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땅에 율법책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천국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 같은 디스토피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바로 거기가 지옥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곳이 디스토피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왜 안 보이는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썼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찾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렇게 펜도 사라지고 그렇게 티셔츠도 사라지고 그렇게 양말도 사라지고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살다 보면 왜 그게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만 그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끼는 여행용 토트 가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구가 크기 때문에 뭘 막 집어넣기가 좋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쇼핑백처럼 가벼운 재질의 그러한 토트백입니다. 뭐 비싸지도 않은데 저는 이 가방이 해외에 출장 갈 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처음에 짐에 껴놓고 갔다가 나중에 짐이 늘거나
들고 와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막 집어넣고 들고 오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방을 무려 3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한탄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한 번은 없어졌길래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이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막 찾다 보니까 이베이에 베트남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돈을 내고 2달을 기다려서 그걸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시 이걸 찾아놓으라고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은 그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며 안고, 그리고 다음 여행 쓰다가 그게 또 사라지는 거예요. 또 사라졌어. 이번엔 너무 낙심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나? 내가 이걸 내가 아끼는 이걸 왜 잃어버리지? 하고 한참을 없이 지내다가 미국에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가게에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 사서 쓰다가 지난달에 또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잃어버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무실에 놨거든요. 근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 직원들 멱살을 다 잡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디로 간 거냐?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고 집을 샅샅이 뒤지고 아무리 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쇼핑백처럼 가볍고 그래서 그런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다 사라졌는지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왜 사라지는지 모르는데 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사라지셨습니까? 쓸모없는 것들도 사라지지만 귀한 것들도 사라지고 우리가 아끼는 것도 사라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요만한 카드를 봉투에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제가 봤더니 한마디만 딱 적혔어요. 목사님이 너무 아끼셔서 사라진 거예요. 제가 아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끼는 것도 사라지고 쓸모없는 것도 사라지고 귀한 것도 사라지고 안 귀한 것도 사라집니다. 모든 버려지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예배를 귀찮게 여기면 사라집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예배하냐고 물어본다면 그 예배는 점점 사라집니다. 신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 간의 모임, 귀찮다 사라집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처음에는 바빠서 드문드문 보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어디에서 사라지셨습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어디에서 사라진지 모르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편지를 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치고 귀하게 키운 교회이고 그의 후임인 디모데가 참 열심히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멀어졌다는 거죠. 가까웠던 너희가 그 사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디에서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열심 어디에서 사라졌습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떨어졌는지, 촐싹거리다가 떨어졌는지, 밖에 많이 다니다가 떨어졌는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떨어졌는지, 그때를 생각하고 가서 다시 그 율법책을 집어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지셨습니까? 그 율법책을 반드시 다시 집어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혼자서 수양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수양관 뒷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수양관에 가면 가끔씩 혼자서 뒷산에 올라갑니다. 그날도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도 누구 오지 않는, 정말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는 수양관에 가서 저 혼자 뒷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팔복,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팔복의 집? 그 사이 길로 올라가면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평평하지만 올라갈수록 가파라집니다. 그 안에 아름드리 나무들, 100년 된 나무들, 잣나무들, 정말 멋진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고요. 공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양관 가시면 꼭 그 길에 한번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면 가파른 길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갔더니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숲풀로 가득하고 길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는 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 길이 다 사라진 겁니다. 숲풀을 헤치고 힘들게 길을 내면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더니 또 거기에는 나뭇잎이 많이 쌓여서 다시 길이 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거기로 내려가면 길이 있는데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줄을 따라서 열심히 내려가면서 여기가 맞나 틀리나 계속 마음의 의심을 가지면서 힘들게 그 길을 헤쳐서 내려갑니다. 수풀이 가득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길이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라도 다니지 않으면 길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길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니지 않는 모든 길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그 율법책은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떠나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배의 길도, 관계의 길도, 믿음의 길도 다 다니지 않으면 수풀로 가득한 그런 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을 아주 잘하시는, 훌륭하게 하시는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교인이 아니세요. 교인이 아닌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목사인 저를 굉장히 잘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인은 아니지만 교회에 다녔던 분이신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집이 불자 집안이다 보니까 와서 다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교회와 멀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이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처녀 때, 총각 때, 직장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그 길을 다녔지만 어느새 그 길과 멀어지고 율법책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3부 예배에 비교적 많이 앉으셨지만 우리 코로나 전을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닫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버스에도 30명 앉는데 우리 이 큰 예배당에 20명 앉으라고 명령이 왔습니다. 20명 앉아서 예배를 한참을 드렸습니다. 모든 길들을 다 막아놨습니다. 백화점에, 식당에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끝까지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길에 수풀이 많이 덮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그 수풀길을 내서 다시 우리의 길을 찾고 율법책을 집어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멀리 계십니다.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금은 닫아버리고 없어진 길처럼 살아가는 분들, 율법책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이 길을 회복해야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책을 펼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어떤 교회는 레스토랑으로, 어떤 교회는 소방서로, 정말 별의별 나이트 클럽으로 바뀐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문제다,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의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100년 전의 네덜란드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의 네덜란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50년 전의 영국 교회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아주 저명한 여성 사회학자가 지적하기를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속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모든 믿음의 기억들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이 단절되면 길들이 다 없어지고, 그 길들이 없어진 곳에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세 때 수많은 길들이 막혔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책을 꼭 붙잡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그 율법책을 어딘가에 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것들 다치는, 많은 것들을 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율법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야 하고 문하세의 시대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기억을 남겨줘야 합니다. 은혜의 기억, 믿음의 기억. 유대인들은 샤밧, 안식일에 2개의 초를 켜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통 여주인이 그 불을 켭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억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킬까요? 그들이 기억하고 지키는 이 두 불을 함께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레위기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To remember, to keep,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죠. 건물은 여전히 남겨져 있겠지만 기억이 없어질 때 그 건물은, 그 사람들은 방자해집니다. 여러분, 이 큰 건물 남겨주면 다음 세대들이 감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이 건물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 건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갈 때 이 건물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후의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살아있어야, 그것을 발견해야 다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두운 나라, 디스토피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양육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Gospel Centered Parenting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팔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막내딸과 함께 교회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을 했대요. 여기 둥그런 원탁에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자기 딸 안젤라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안젤라, 너는 아빠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남의 아이들에게 이런 거 묻지 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거 물으시면 굉장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빠가 저에게 정말 화를 크게 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아빠가 내 방에 들어오시더니 울면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커서 나중에도 그 기억을 붙잡고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붙잡을 기억이 무엇입니까? 장난감 사주고 좋은 리조트에 가서 멋진 데서 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만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기억, 믿음의 기억, 하나님 경외하는 기억들을 남겨줘야 합니다. 어려울 때 장난감 많이 있었던 기억이 아이들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리조트 가서 잘 먹었던 기억이 아이들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은혜의 기억, 믿음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세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전해주는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될 때, 누군가 한 명에게 들려진 율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에 올려진 율법책이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명성교회에 반드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책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밝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